고인도 있지요.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가이면서 흑인 인권 운동가였고 또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통 선거 실시 이후에 선출된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하더랍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실 국부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남긴 명언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실제로 그는 흑인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여 투쟁하다가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온갖 고난, 고문과 강제 노역에 시달리기도 했더랍니다. 그럼에도 결코 굴복당하거나 혹은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훗날 이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 또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도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27년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 6개월 만에 그만 아내와 이혼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지요. 결혼 생활은 힘든 거랍니다. 또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독신에는 외로움이, 결혼에는 괴로움이 있다. 우리도 보통 결혼 생활 결코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야기 하지요. 살아봐야 내 속을 알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잠언 21장 1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적고 있어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9절 말씀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고 이르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성내는 여인의 다툼의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남편이 아닐까 싶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남편의 입장에서 하는 푸념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고시고 생각해 봅니다. 사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혹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대든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손에다가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들려줘서 내보내면 그만이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 여자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성내는 여인의 다툼의 상대를 꼭 남편에게 한정 지을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내는 아내가 다투는 상대는 남편 말고 또 누가 있었을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자의 적은 여자래요. 성경 속 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고대 사회는 일부 다처제 사회였습니다. 노동력을 얻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요, 아내를 열어두고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보통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아도 믿음의 사람들로 알려진 아브라함도 에서도 야곱도 아내가 여러 명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집안의 여자가 여럿이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을 법 싶습니다. 실제로 성경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사라와 하갈 사이가 그러했고요, 야곱의 가정에서는 레아와 라헬 사이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분인나의 충동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울며 기도했던 것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틈바구니에 살던 남자들은 또 얼마나 피곤하고 머리 아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일부 다처제 문화가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며 다투는 대상이 부부 사이로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때론 고부 사이에 또 메슨 같은 데 보면 동서지간에 신의 올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요. 또 여자들만 그렇습니까? 남자 형제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녀를 불문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서로를 향해서 시기하거나 혹은 질투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비단 가정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에도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지요? 네, 우리가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질, 또 성장 배경, 성격,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도 참 불완전하고 혹은 갈등의 이유를 항상 안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 같은 일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름에 집중하기보다는 같음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한 믿음으로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다름을 오히려 합력하여 온전한 몸을 이루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다른 은사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해주셨고 하나가 되게 해주셨으니 그 주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를 굳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혹은 새벽마다 모여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 가운데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공예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물론 우주적 교회를 가리키겠습니다만 작게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몸담고 있고 혹은 뿌리 내리고 있는 부평제일교회를 가리킨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지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고요.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사람도 혼자 살 수 없고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을 좀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부평제일교회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표현을 제가 잠깐 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실 우리가 빌립보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혹은 표현은 기뻐하라라고 하는 표현일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을 읽어보면 빌립보에서는요. 이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는 비록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만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느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르십니다.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일렀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처했던 상황 때문에 그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단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원래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로마에서 군 복무를 하고 퇴역한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지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이름을 따 붙인 그런 도시였고요. 그만큼 이 빌립보 시민들은 거칠고 콧대 높은 사람들이었더랍니다. 그런 세속도시 한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항상 고난이, 시련이 혹은 위협에 교회는 노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교회의 현실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때론 안타깝고 때론 속상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힘으로 환경을 바꾸거나 혹은 억지로 조건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녹록치 않은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조건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열악함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불편할 수 있고 때론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이유는요, 교회가 안고 있었던 내부적인 문제 때문일 겁니다. 빌립보서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에 아주 특별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인데요. 마지막 충고라고 가르쳐 놓고요.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두 여인 유디아와 순두기에게 간청합니다. 모쪼록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다시 친구가 되십시오. 마지막 충고랍니다.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해서 마지막에 이르는 말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에는 유명한 두 여집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유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이 순조로운 여행이란 뜻이고요. 또 한 사람은 순두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의 집사인데 행운의 기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두 사람이 함께 교회를 섬기며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었을까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더라고요?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이 교회 밖으로 흘러나와서 멀리 에베소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이 본래 빌립보 교회는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의 도움으로 세워진 교회지요. 여자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우먼 파워가 셌던 것 같아요. 여자들의 영향력이 꽤나 컸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으니 교회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니 간청합니다. 그만 좀 싸우라고요. 다시 한 마음 품고 친구가 되어서 교회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내부적인 상황을 좀 생각해 보건대 왜 사도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지 10분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비단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 교회가 있지요. 예를 들면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등등. 근데 그 교회들이 하나같이 문제가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자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고 말하지만 아니요. 본래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이단들은 말해요. 자기네 교회는 완전하다고, 완벽하다고, 완전한 천국 같은 곳이라고 자랑하며 미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는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없는 교회에 대한 헛된 꿈을 버리십시오. 보세요. 신약성경에 소개된 그 어떤 교회도 문제없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런 문제, 저 교회는 저런 문제. 오늘날 우리 모습과 비교할 때 그 문제가 얼마나 더 심각했던지 우리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이 신약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교회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문제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 문제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총이 교회에 임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크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교 부평 제1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때론 불완전하고 모순된 것 같고 정말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허물 많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도 있고 아픔도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과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예배당에 올라오려면 계단도 있지만 보통 엘리베이터 이용하잖아요. 2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혹시 그 2대 가운데 선호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지요? 저는 꼭 타는 것만 탑니다. 여러분도 혹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지요? 들꽃 편지에 실린 엘리베이터에 관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할까 해요. 어느 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많다고 자꾸 민원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유인즉 엘리베이터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사실 그 엘리베이터는 다른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속도는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이 자꾸 느리다고 불평하고 신경질적으로 버튼을 눌러대니까 고장도 잦습니다. 결국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에 나섰고요. 원인을 찾았어요.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는요. 거울이 없더랍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를 깨끗하게 사용한다고 관리한다고 하면서 거울을 다 떼버린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습니다만 사람의 심리가 밀폐된 공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긴장되잖아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승강기 속도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느리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꾸 신경질적으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누가 문제인 거예요? 네,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거울을 다시 붙였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게 되어지면 거울 보면서 옷깃도 만지고 화장도 고치고 또 혼자 엘리베이터에 타도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보면서 마치 누구와 함께 있는 것 같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더랍니다. 그러니 조급한 마음도 사라지고
불평도, 민원도, 고장신고도 사라지더래요. 그저 거울 하나 붙였을 뿐인데 엘리베이터 속도가 다시 빨라진 거예요. 사실 거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창이 있으면 더 좋아요. 앞에서 말한 2대의 엘리베이터 가운데 저는 항상 더 낡은, 그렇지만 창이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왜냐? 갇혀 있다고는 답답함이 좀 덜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교회 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혹 나를 비춰줄 거울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요. 왜 교회 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지? 불안하지? 밖을 향한, 이웃을 향한 창문이 없든지, 혹 내가 마음의 창을 닫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잠언 21장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라고 적고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누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비춰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막힌 담을 허물고 화목케 하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해져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45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로서 왕 되신 그리스도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시며 세상 끝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텐데 그날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45년 동안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론 결혼 생활만큼이나 교회 생활도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문제보다도 주님의 은혜는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 은혜에 집중하며 은혜 안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불러주시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